읽겠습니다. 두 군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6장 43절부터 45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6장 43절, 45절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선행 사이의 관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선행 사이의 관계. 한 번 더요. 시작. 칭의와 선행 사이의 관계. 예, 오늘 이거는 그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얘기하셨던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다져놓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칭의이고, 그러면 선행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칭의와 선행 사이에 분명히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착한 일이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이방 모든 종교들은 착한 일을 해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뭐냐 하면 상급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목사님, 상급이라는 것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상급, 선한 행동은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해결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번, 63번, 64번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62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겠죠? 예, 말씀 안 하셔도 느낌으로 알 겁니다. 질문 63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선행에 대해서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상과 나의 선행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 선행 아무 공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었는데 내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64문 시작.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무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로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나는 구원 얻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땅을 살 때는 그냥 무관심하게 살고 또 사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살기 때문에 나 구원 예수 믿어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땅을 예수 믿는 그 은혜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해결해 놓으셔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방금 봤던 62, 64문은 칭의 아시죠? 그 다음에 선행의 관계를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선행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가? 착한 일을 하면 의롭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행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선행에 대한 보상은 왜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것인가? 그죠? 이 부분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는 선행이 칭의와 상주심의 근거가 아니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행에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는지를 우리는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뭐를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오늘 석가 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진관사, 흥국사 다 들어가도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기를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 마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절을 싫어. 나는 교회로 가.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공로가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뭐가요? 우리의 뭐요?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다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은 내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믿으시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강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의 강점을 줘요? 믿으세요.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이 내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로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역시 뭐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뭐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믿음은 내 거가 아니에요. 믿음도요. 보세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주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뭐하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인 믿음을 일이나 공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로로 뭔가를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보다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보다 믿음을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되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믿음은 같은 동격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은혜와 믿음은 함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믿음 사이에 어떤 대립이나 긴장이나 경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은 서로 잘 조화되면 함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있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뭐를 통해서 오는 줄 아세요? 믿음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은혜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믿음도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 은혜를 통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를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믿음 안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셔서 나도 모르는데 그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내 마음속에 탁 꽂혀 있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 내 심장에 그냥 믿음의 그 파이프를 꽉 꽂아놓고 어느 순간에 그 안에 콸콸콸콸 흘러들어가게 은혜를 만들어 놔서 어느 순간에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나한테 확 다가왔을 때 어이구 하나님
하나님이 믿어줘요. 하나님이 나는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제야 뭐 한다고요?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함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 사이에 어떤 대립이나 긴장이나 견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은 서로 잘 조화하면 함께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누구 거? 하나님 거. 은혜를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뭐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집어넣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그 관을, 파이프를 설치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미는 빈손과도 같은 믿음도, 여기다 좀 밑줄을 주세요. 뭐와 같은 믿음도? 빈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를 설치해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파이프는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인데 아직은 뭐예요? 빈손이에요. 빈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내 가슴에다 꾹 꽂아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흘려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빈손과 같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밑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치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그러니까 믿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것이 왔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내 거가 아니라 그 믿음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뭐 했다고요? 받았습니다 라고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통로로 은혜와 믿음도 다 하나님 건데 그 믿음도 내 심령 가운데 꽂혀져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100% 맞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겠다고만 고백하세요. 엄마 죽기 전에 믿겠다고만 고백해. 내 뜻대로 되는 거가 아버지 예수 믿겠다고만 입술로만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고백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은혜도 준비해 주셔서 어느 순간에 그 믿음과 은혜가 동시다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믿어져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절 찾아서 올라가는데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에 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은혜 중에 은혜다. 복 중에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는 자, 그 자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 수 없어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최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착한 일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본능은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예 그냥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보자고요. 다 홀라당 다 벗겨보자고. 벗겨보면 내가 이거 누구 모르게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장로님이 좀 알아줬으면, 누구나 다 본성 자체가 그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성도님이 좀 알아줬으면, 이것이 모든 본성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게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선행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로 무엇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예외 없이 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오직 성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따지고 보면 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극락을 갈 수 있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직 어디에만? 성경에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통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통로가 뭐가 흘러가요?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연결된 그 믿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 안에 은혜를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사람들의 행한 바를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행한 바를 따라서 뭐를 주신다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아까 궁극적인 질문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상 주심이 뭐가 아니라 공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냥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듭난 자의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해요,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는데?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선한 행위들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을 때 나에게 만들어지는 열매가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온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때로는 내가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나를 나쁘게 만들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뭐 하게 돼요? 회개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악한 짓 못한다니까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기 전에 성령님이 나를 이놈아라고 이야기하겠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전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놓겠냐는 거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고, 정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속 찌르겠죠. 올라가지 마. 옥상에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올라가지 마라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찌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이유가 99.99999% 자살하면 지옥 가는 이유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찌르신다는 말이에요.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끝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들의 죽음도 선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나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선한 죽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나님이 죽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거듭난 자는 선한 행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한 행위는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응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종교예요. 나같이 못난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 선한 삶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그 감사의 종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삶,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면 감사의 종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한 삶, 선한 행위가 나오고 착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과 선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고 또한 하나님의 상도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치면 믿는 자들은 아무 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무관심하고 더 심하면 사악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물어봤던 문 64번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뭐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아니, 얼마나 제가 강조하고 싶으면 아닙니다를 몇 번 썼어요? 4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악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는다니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줬으면 밤에 잠 못 자도록 하나님이 나를 찌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해.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러셨어. 내가 그래야 잠을 자.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왜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선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그지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내가 복을 받고 열심히 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빵 때려놓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빵 때려놓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너는 착한 삶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삶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과정? 성화이고, 이 성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꽉 박혀 있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오는 거는 뭐예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멈춰 있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어제의 나의 못된 성품이 오늘 변하여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희망,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내가 조금만 지나면 더 착한 사람 될 거야. 더 선한 사람 될 거야. 더 부드러운 사람 될 거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 나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선한 존재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예전에 저렇게 개차반처럼 살았던 사람, 너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냐?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변할 수는 없지만 점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해서 변했어요? 아멘 하세요. 변했어요? 모르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변했냐고. 변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변했어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모님,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못 됐죠? 참,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 변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참 예전에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구나. 앞으로 하나님 기대됩니다. 더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예수만이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칭의는 죄를 용서하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칭의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성화가 따라옵니다. 성화된 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거기다 밑줄을 좀 그으시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예.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잘 지키고 힘써 지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세요? 예, 아멘. 그 은혜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